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의 말씀으로 경험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년, 새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자신이 계획하고 또한 자신이 바라는 일이 자신의 뜻대로 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가 다 달려가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실패란 쓰라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패를 경험하거나 인생의 쓰라린 패배를 맛본 사람들은 자신과는 달리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후배 목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면 아니면 뭐 교회를 가면 양쪽에 큰 교회를 지나서 교회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의 교회는 뭐 크기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 교회에 들어가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까지도 했대요. 그래, 나 같아도 우리 교회에 안 올 것 같아. 그 큰 교회에 대한 그 부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 부러움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는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기는 어느 권사님이 이제 뭐 저에게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뭐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1부 성가대가 130명이야 그래요. 2부 성가대는 200명 정도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뭐 숫자가 부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모습이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가 온전히 행하는 것이 그게 나의 그릇이고 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승가도를 달리는 사람, 또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인간적으로 부럽고 또한 상대적으로 초라한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뿐만 아니라 나에게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뭐를 잘못해서 무슨 이유로 나는 왜 맨날 하는 일마다 그렇게 실패를 할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이런 것에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 비결을 고민하는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했던 그 고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은 다윗의 전쟁 과정들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한마디로 말하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싸우러 나가는 것마다 이기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일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오늘 성경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합니다. 여기서 승리를 하고 그 블레셋이라는 그 군사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2절에 보면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소바왕 하다셋을 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도 또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시리아 사람들까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큰 능력을 가져서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가는 곳마다 출전하는 그 장소마다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에돔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의 명성은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야, 우리가 다윗과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항복하자. 이런 분위기가 주변 국가에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블레셋을 시작으로 에돔과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이 있었길래 이처럼 막힘없이 주변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14절 그때 왜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큰 승전보를 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존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비록 저하고는 종교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교를 다니는 절을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존경하냐면 뭐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셨던 분인데요. 그런데도 아주 검소해요. 뭐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드시는 걸 보면 그분이 모습을 보면 아주 굉장히 검소해요. 그런데 이 청주에 있는 그 고아원을 약 한 40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도와요. 우리 교회 친교실에 있는 그 시계도 그분이 목사님 제가 조그만 선물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 다른 사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돕고 살아요. 참 내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소장님 참 존경한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뭘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말씀하면 잘 돼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잘 되는 비결이 있겠죠. 저는 목회자지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설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되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분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 야,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나도 하나님을 떠나야지, 절을 다녀야지, 이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분은 그분의 삶이 있는 거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잘됨, 세상의 그 번성함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부러움이 있는 거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어린아이가 친구 집을 갔더니 그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주셔요. 그리고 조금 말썽을 피워도 혼내지도 않아. 우리 엄마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엄마가 나의 엄마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아무리 그 일 속에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생각은, 각오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는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믿음의 왕이 있었죠.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지.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으로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눈동자와 같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위기에서 도약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은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이거를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경험입니다. 신앙적 경험.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이전에도 블레셋과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사울왕의 집요한 공격에도 피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신앙적 경험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하느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신앙적인 경험을 다 체험해 보았어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경험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또한 내가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다 경험해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 예전의 경험으로 그냥 묻어두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물맷돌 3개로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신앙적 경험이 그에게 힘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의 경험이 앞으로 펼쳐질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때로는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어떤 의사를 만나서 내가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어떻게 되냐면 아프면 그 의사가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의사를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아, 그분에게 가면 나의 병을 고쳐줄 거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왼쪽 치아가 아파가지고 뭐를 잘 씹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를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에게 예약을 했는데 6월 19일 날 가능하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다려야죠. 물론 주변에 치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나는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에게 가면 나의 아픈 일을 고쳐줄 거라는 그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뭐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요, 신앙적인 경험도 있고요, 또 깊이 들어가는 체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공의 경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니까 내가 실패할 때도 있었구나.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또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을 가져보면서 아,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지. 이것이 다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주신 그 신앙의 놀라운 경험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그 경험을 목회를 하면서 목회적 경험을 많은 경험을 체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음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우신 변화와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사무엘하 8장의 전쟁 전에 7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행한? 다윗에게 행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내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7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셔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언제냐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항상 좋고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다윗에게도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러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은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초롱성같이 여겼던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졌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된 그 약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던져라. 그 약속을 믿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두들겨 맞아 죽을 위기도 당하였고 파선의 위기도 당하였고 옥중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요, 어느 곳에 방점이 찍혔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이라도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한국과 영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밥을 먹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학교나 밥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죠. I go to school. 나는 간다. 이게 방점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 속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요. 그러니까 방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면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 못하고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침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깨달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로 나는 믿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문불 가운데 빠져도 물가를 다닐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전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참 답답할 때도 있지요.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내가 받는 고통은 언제 끝날까? 내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올까? 뭐 답답한 일이 있지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안 주시지요?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동안 주셨던 은혜에 대한 경험,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바쁘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없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인간적으로 존경한다라는 것이지 그분의 종교를, 그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정말 존경의 대상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섬기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승승장구의 모습은 다윗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동안 겪어왔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신앙적 경험과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